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33절.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공독합시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오늘의 현재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과 영원으로 인해 성령께 감사를 드린 것뿐이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시며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아니십니까?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예수의 이름의 보혈로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천국 문에 입성할 때까지 양육해 주실 것이옵나니 믿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성령이여, 이 물질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토록 애절하게 생각했던 마음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피조물 모두가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젠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고 분명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최후의 대부흥의 현실적인 시작과 진행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종말적 최후 역사를 이제 아버지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웅장하고 장쾌하게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때에 피조물 모두와 우리 인간들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내 생물들과 대만물들 7천날의 천사들이 하늘로 연합되어지며 예수의 피 안에서 결합되고 결혼되고 융합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오리라 믿나이다. 남은 시간 내내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충만하신 예수 피의 질서를 따라 우리 위에 참단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나이다. 불쌍한 많은 사람들, 가정의 달에 가정을 잃어버린 수많은 남녀 모든 형제 자매들 아버지여 낱낱이 기억해 주옵소서. 사신과 귀신의 영들에게 물들고 있는 어린 자녀들 아버지여 좀 살펴주옵소서. 마지막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후 대복음의 총사령부로 신속히 삼아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 끝에 관한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10절과 11절을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배 6날이더라.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요, 아니 또야 또냐고 하는 것이 어찌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무려 15년씩이나 큰 고생을 했었는데 또다시 7년하고 또 6개월씩이나 일하고 있었다니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대신에 분명히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너 다윗, 네가 이제 왕이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약속 말입니다. 초립동 꼬마였을 적에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임금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그 선택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생고생을 했었는지요. 하기사 아주 잠깐 군대 장관으로 폼나는 삶을 살기도 했었지만 골리앗을 쳐 죽인 후 다윗은 계속 사울 왕의 음흉한 관계와 집요한 추적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만 됐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유다 부족만의 마치 분봉왕처럼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에게 불평이 왜 없었겠는지요. 가령 이게 뭐냐고. 아니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나? 편안히 있었던 나를 괜히 하나님 마음대로 왕됨의 기름 부음을 하셨으면 말이야. 왜 좀 수월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것도 당장에 임금 보좌에 앉혀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왜 계속 고생만 시키냐고. 고생을. 이러가는 불평이 있을만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가령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라 순전히 주님 마음대로 말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신 가운데 성령님 멋대로 우리를 택하셔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 그리하여 수년 수십 년 계속 우리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생고생만 시키다니 계속 그러길래 아니 누가 대체 언제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그랬나? 이라고 하는 불평이 저라고 왜 없겠는지요. 다만 깊이 명심할 것은요,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를 향해 원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찌다. 그럼요. 모든 것들은
창조주 마음대로 올지이다.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뇨.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고요, 바른 믿음의 튼실한 기초석은 오직 내 모든 것들은, 몸도 영혼도 인생 모조리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졌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 하는 것이었지다. 따라서 공연히 불평을 하고 있다? 그건 애초부터 이상하지요. 우리가 일이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의 깊은 속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 사람은 단지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믿고서 감사하는 것은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축복의 창조주이시오니 잘 되고 있어. 이제와 또한 영원히 하나님 플러스 나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지금의 이러한 고생 역시 뜻깊은 축복의 섭리이고 말고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믿읍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로지 그런 믿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신앙심의 근본이올지다. 아무튼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기껏 임금이 됐는가 싶었었는데 말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어엿한 임금님으로 등극하기까지 또 7년 반 동안의 험난한 시련을 겪어야만 되었었구만.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장 네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 그랬지요. 그는 사울 임금의 사촌 동생이 올지다. 따라서 아브넬은 사울 왕 생존 때부터 실세 중에 실세였었고요, 왕의 최측근이었지요. 왕이 죽고 난 후 사울 임금의 잔존 세력들은 자연히 아브넬 곁에 모이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는 작심을 하고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참전도 못하고 있었던 아주 겁쟁이였었더라. 아브넬에 의해 임금이 되기는 됐지만 사울 서거 후 이스라엘의 으뜸 실력자는 아브넬 뿐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엄청 교활했었군요. 성경 가라사대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랬지요. 온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유다 한 족속을 빼놓은 모든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보셋이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긴 됐지만 당장의 현상인즉슨 다윗보다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삼았었던 반다윗, 비다윗 그러한 분위기였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추격하는 데에 선봉장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원흉이었었더라.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아브넬도 역시 귀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음을 왜 모르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야심에 눈이 멀어서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까불고 있었군요. 아브넬은 대단한 수완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미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정통성은 벌써 다윗 위에 있음인데도 불과 얼마 만에 아브넬은 말입니다. 유다 한 족속 외에 나머지 11부족을 회유해서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복속시킬 수 있었고요. 자신의 아랫것과 같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넬만 그럴까? 우리는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그 아브넬,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울 다음에 차기 임금은 분명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뜻을 알매도 역청을 하고 있는 아브넬, 우리는 어떨까요?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씩이나 교회를 출석했다면 귀머거리가 아닌 바야 늘상 들어왔었던 말씀이니까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 왜 모릅니까? 가령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나 어디를 가고자 할 때나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래야 될 텐데, 또는 가면 안 될 텐데 가야만 될 텐데의 간단한 하나님의 뜻 정도는 말입니다. 기도해 볼 것도 없이 다들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들이 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노? 요컨대 자기 딸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노라고 뭐 금식 기도니 기도원이니 특별 기도를 합니다마는 사실은요, 성령께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이 압니다. 주님의 뜻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하고 말고요. 가령 진실하라, 성실하라, 화평하라, 또한 기도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지어다. 그래야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인내하라 등등. 주님의 뜻은 항상 심플합니다. 그러므로 다들 알고 있고 말고요. 단지 욕심에 끌리는 마음, 걱정에 포로되는 마음, 체면에 치우치는 마음, 고집이나 쫀심에 사로잡히고 있는 마음, 그러한 인본적인 심사 까닭에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자기가 조작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마음은 원리로되 형편이 안 되잖아, 혹은 하나님도 내 사정을 잘 아실 거야, 할 수 없잖아 하면서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의 모조리 교인들이 외면하고 있더라. 더더군다나 분노와 짜증이 솟구칠라 치면
자신의 그 감정, 그 기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러길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핍박을 받고 있는 최대의 약한 피해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성경의 아브넬 말입니다. 신본적 정통성을 순순히 인정해야만 됐었지요. 그래야 하나님 뜻 앞에 당연히 순종을 하여서는 다윗을 임금으로 추대해야만 됐었지만 은근히 솟아나는 권력의 욕심, 사울왕의 첫 리스바에 대한 음흉한 음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차없이 내팽개쳐 버리고서는 말입니다. 도저히 임금감일 수가 없는 쪼다 이스보셋을 아브넬 마음대로 임금 자리에 앉혀놓다 하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너무 속상한 것은요, 무려 15년씩이나 하나님의 약속 기름 부심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었건만 이제는 연단이 끝났겠거니 싶었었는데 BC 1010년 그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점은 겨우 유다 족속의 바운더리인 헤브론 근처 쬐끔일 뿐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얼마나 실망스럽겠는지요. 다윗 딴에는 말입니다. 기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아첨에 가까운 추파까지 던졌었는데 그들마저도 홀랑 아브넬에게 귀부해버리다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고 또한 미움이 앞섰겠는지요. 그런데 정작 살펴보아야만 될 것은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주님의 뜻을 배신하는 채로 아브넬에게도 마하나임 정권 아래로 쏠려들고 있었는데 대체 왜 주님은 수수방관만 하셨을꼬?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라 나타윗이 왕이라고 기름 부으며 철두철미한 약속을 주셨는데 뜬금없이 엉뚱한 자가 임금으로 이스라엘 때 11부족이나 그 위에 굴림하고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대체 뭐라고 계시나 하는 것이 어찌다. 여러분, 간절히 금식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냈었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로 긴장해야만 되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결코 후유 이젠 됐어, 고생 끝, 시련 끝 하면서 신앙심의 허리띠를 느슨히 풀어놓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은혜 충만 받았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 찰나, 그때야말로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비한 얘기이겠습니다마는 그러길래 보수파들에 의해 이단이라고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돌팔매질을 맞을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심지어는 무속이나 무신론자이든 모조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교인들은요, 예수여 합니다. 불교도들은요, 부처여 합니다. 옥황상제여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자기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인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더라. 절대로 부처 따위가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알라 따위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부처라느니 칠성님이라느니 조상신이라느니 자기 딴에는 각각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무식한 인간 처지에 함부로 떠버리고 있을 따름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만 응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처음 질서인 여호와 이름 말입니다. 암요 천하 만민들은 종교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호와 질서 아래에서 평등하고 말고요. 다시 모든 종교 기도들에 대한 응답은 오직 여호와 이름이고요. 여호와 말씀의 종교 원리대로만 고루고루 평등이 임한다 하는 것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가득한 여호와 말씀, 곧 하나님의 처음 질서 말입니다. 예컨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자비심과 겸손으로 살라, 그리하면 복받으리라 할지 열심히 진실이 그렇게 살라,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라, 그러면 만대의 복을 받으리라 등등의 여호와 이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는 부지런히 살고 간절히 기도하려 치면 아니요, 모든 종교인들의 모든 기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을 받고 말고요. 비록 육신의 입으로는 말입니다. 부처라느니 칠성신이라느니 각각의 자기 종교신들의 호칭 따위를 들먹이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 따위 종교신들은 애초부터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헛개비가 아닙니까? 부처가 어떻게 사람 기도 소리를 듣노? 귀도 없는데 아닙니까? 요컨대 모든 종교인들의 모든 간절한 인간들의 종교 기도들을 들으시는 이도 여호와뿐, 응답하시는 이도 오직 여호와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간을 다니든 이슬람교도이든 저들의 기도 역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똑같이 여호와 이름, 여호와 통치 질서 아래에서는 공평무사할 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교회 다녀봤자 불교인지 뭔지 저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 소원의 기도가 단지 물질 문제요, 세상 문제요, 땅의 문제이며 육적인 무엇일 뿐일지인데 다시 영혼 문제에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도 없는 채로 오로지 돈 문제뿐, 자기 몸뚱아리 문제뿐 거기에 치심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모든 기도들인 즉슨 오로지 구약 말씀이고요. 여호와 통치 원리에 따라서만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부자라니 재벌, 권력자, 성공한 사람 그들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당연한 상식을 왜 자꾸 무시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 아래서의 모든 종교, 모든 기독들은 평등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지 요즘에는 말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지만 점집들과 철관들은 얼마나 붐비고 있습니까? 거기도 요상한 기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 아래서의 모든 종교, 모든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공평무수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들 또한 엄청 섭섭하기도 하지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왜 이러할꼬? 어째서 계속 그대로 읽고 그리하여 기도 많이 했었던 교인들일수록 되게 삐집니다. 실족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마는 성경 가라사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더디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회방거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 하나님의 뜻 그대로 불교인이든 누구든 겸손과 베품과 진실로 살면서 열심히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서 효도 잘하면서 자비심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되려치면 곧 여호와의 이름적인 뜻대로 살고 기도하려 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이든 안히 들어주시질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결코 종교 차별이 없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종교에 어떻든지 간에 단지 땅의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육신에 관한 문제 그것뿐일지인데 창조주의 통치질서 그대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좀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직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대본해야지요.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저들 밭에 고루고루 비와 볕을 내려주신다 그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주십사, 불교인들은 저렇게 해주십사 한다면, 그리고 또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과 성실함으로 베풀고 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만 될꼬? 가령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서 각각의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승리를 간절히 빌고 있을지인데 성령님은 대체 어느 편을 승리시켜 주셔야만 될꼬 하는 대답인즉슨 그따위 곤란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창조해 놓으신 질서와 흐름 그것에 따라서만 승패가 좌우될 따름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과연 어느 쪽이 열심히 겸손히 훈련을 했느냐로서만 승과 패가 나누어질 뿐이지요. 물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지이다. 이미 정해놓으신 여호와 이름 거룩한 통치 질서요 룰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흐름과 질서에 의해서만 말 그대로 성실히 열심히 진실과 겸손과 나눠주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나뇨? 그랬진데 그가 비록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했었던 교인들보다 적어도 세상적이요 육적인 일에서는 저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구약 때에는 여호와 이름이 아직도 웅장창책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십자가로 철폐하시고 공평무사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을지인데 모든 종교의 모든 종교 기도들은 공평하게 옛 이름 여호와 이름적인 질서를 따라서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가라사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곧 예수 이름에 관한 새로운 통치 질서의 생명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적인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만 될 텐데 그 이름 예수는요 사랑, 영원한 생명 자체임을 아십니까? 예수 질서는 여호와 이름의 질서와 다릅니다. 땅의 문제 해법일 뿐인 여호와 이름과는 본질적으로 아주 다르고 말고요. 가령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이코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 이코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물질이며 육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종교 원리인 여호와 이름의 흐름 속에 위탁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인즉슨 그 종교 논리 위에 그 위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며 영혼의 무엇들을 사랑할지인데 곧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혼과 영혼의 무엇을 위해 우리 마음에 갈급하여 있을지인데 다른 말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지배되어지고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라사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복들을 주시리라 그랬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코로 예수를 참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진실히 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인간들에 대해서도 겸손히 저들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화목하라. 두 계명의 사랑의 조건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나뇨? 아니면 안 믿었느뇨? 그거 결정나고 심판됩니다. 그러한 참사랑이요 그것 없는 죄로 죄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의 종교기도인즉슨 여호와 이름의 질서 아래 그냥 위탁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도들 종교인들과 기도의 응답을 갈라먹느니라고 그냥 땅 뺏기 싸움 노릇하느라고 그 경쟁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꾸 지체가 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물질생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교의 중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정말 알아야만 됩니다.
이젠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될 텐데 다시 영원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것을 사랑의 선한 목자이신 참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야만 될 텐데, 다른 말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만 될 텐데, 그런데 어디 그렇던가요? 가령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슨? 어쨌든 세상 형통부터 먼저 이다가는 육적인 기도만을, 땅의 물질적 그것만을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비록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욕심 그 아래 있을 뿐이므로 그분들의 기도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옛날 질서인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서 말입니다. 불교인들이나 회개인들 기도들과 아주 거칠고 힘들게 경쟁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의 옛 질서 아래에다가 사람들과 다투어서 먼저 더 강하게 하는 자가 뺏어가도록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방치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고통의 세월 15년 플러스 7년 반의 연단이 왜 또 그에게 주어져야만 됐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요, 예수 이름의 질서이고요, 곧 구속사역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깨닫기까지 조금 더 깊은 시련이 필요했었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컨대 사울 왕의 궁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나간 15년은 말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시련이었다고 한다면 헤브론에서의 7년 반은 출애굽 후 겪어야만 됐었던 광야의 연단이었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요, 왕이라도 똑같은 왕입니까? 세종대왕도 왕이지요. 폭군 연산군도 왕은 왕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창조인 예수 이름으로서의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훌륭한 임금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훈련시키기 위해 헤브론에서의 7년 반인즉슨 필요 불가결의 중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숙되도록 사울왕이 아닌 성군 다윗처럼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만 되고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 맡은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성격, 성도다운 용기, 성도다운 일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도 있는 훌륭한 진짜 성도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헤브론으로서의 삶 역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훈련 기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충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나쁜 사람이 있지요. 둘째로 좋은 사람이 있고요. 셋째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서리 나쁜 사람보다 더욱 고약한 인간은 자칭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 다시 인간답고 성도다운 사람이 되려면 차라리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쁘다 하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회개를 통해 나아갈 수도 있지만 나는 말이야 좋은 남편이거든. 나만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혹은 나는 썩 좋은 엄마고 아주 좋은 아내거든. 자칭 좋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도무지 회개하는 법도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조금은 있지만 거의나 없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회개가 없어. 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거든. 좋은 사람이 무슨 회개? 그러니 훌륭한 사람, 사람답고 성도다운 사람으로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좋은 남편, 아빠, 좋은 아내, 엄마들은 깊은 자기 반성 없지요. 간절한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고요. 그러길래 훌륭한 사람답고 성도다운 남편답고 아내다운 훌륭한 인간답게 성장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높은 직분자에게 이런 폐단이 극심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월이 가서 직분을 받았지만 회개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어째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꽤 좋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회개를 하다 그러면 회개해야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상식으로 그래도 자기가 오롯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표만 때문에 회개 불능, 성장 불능, 축복받는 것 불능, 그러고 있는 엄청난 비극이 기독교 전반에 팽배되고 있더라. 모조라. 나는 혹시나 아분을 갖지는 않을고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스르고 있지는 않을까 깊이 생각할 것이고요.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헤브론 연단일진데 차라리 감사를 합시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선택을 하셔서는 왕 같고 제사장 같은 훌륭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 신령한 깊은 영적 연단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지이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내일 실질적인 쓰임이며 현실적인 대축복되게 우리 다 함께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고약한 똑똑한 인사 아브넬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용심과 더러운 음심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를 왕으로 추대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순결한 양심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진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예수 피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시련 속에 있을진데 이 연단, 이것은 우리들이야말로 천하 모든 만민들 중에 왕 같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선택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낙심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게 높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회방하는 귀신들을 꺾게 하시고 저주의 악령들을 제껴내게 하옵소서. 분명히 멀지 아니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웃으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대축복의 그날이 속히 옴을 믿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에 더욱 충성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